이 보살 사상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관음 신앙에 대해서 잠깐 가지고 왔고요.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유식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유식불교는 지금 배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배울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식불교가 대성불교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 배우는 안 배우는 사람, 예, 안 배우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선불교를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선불교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상, 선불교에 깔려 있는 사상은 유식불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식불교를 잘 알면 선불교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유식불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현대불교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살사상과 관음신앙 그리고 유식불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지금 대승불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보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4대 보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4대 보살 중에서 물론 4대 보살이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또 행원 그리고 또 그 원력 그리고 자비 이렇게 4대 보살이 다 각각의 그 상징들이 있는데 그게 관세음 보살은 이제 자애와 자비죠. 자애와 그 자와 비입니다. 자와 비. 그래서 자와 비의 상징으로서 관세음 보살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뭐 관세음 보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대성경전이 만들어진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도교의 뭐 내용도 들어가고 또 중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불교 안에서 있는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관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 관세음 보살은 저기 아발로키테시와라라고 하는 그 범어 뜻이 있습니다. 그게 아발로키타라고 하면 이제 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시와라라고 하는 건 이제 자제천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제천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3세, 뭐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세를 관장하는 신을 이시와라라고 부릅니다. 그게 인도 문화에서는 뭐 시바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시누 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을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면은 자재천이면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관세음 보살인데 관세음 보살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게 이제 자비와 자애입니다. 사랑과 또 연민 이게 가득한 어떤 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울면은 우리가 힘들다고 막 호소하고 괴로워하면 그걸 듣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냥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외우고 또 조금 더 하자면은 관세음 보살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은 이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그 힘든 그 일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개 가지고 온 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셀 수 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고통과 번뇌가 있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이를 들은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달려와서 고뇌로부터 해탈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릅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달려와서 고뇌로부터 해탈시켜 줍니다. 또 관세음보살을 이름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큰 불 속에 뛰어 들어가더라도 불에 타지 않은 채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보살의 신통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게 관세음보살은 법화경 또 앞에 반야경 사상이 나올 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굉장히 대乘불교 초기부터 계속 나타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보살인데, 이 보살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은 그 힌두교의 그 시바 비시누 신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대乘불교는 힌두교의 어떤 부흥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힌두교의 부흥이라고 하면 힌두 종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건져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아쇼카 왕 때 불교 때문에 많이 치여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다가 그 뒤에 다시 부흥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헌신하고 또 신에게 헌신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어떤 신들의 모습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모습 같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이 보면은 초기 대성경전에 계속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관세음보살의 성격이 신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제자로 나타나죠. 제자로 나타나는데 법화경에서 보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고 일심으로 부르면은 달려가서 구해주는 어떤 신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또 인도 불교의 성격에서는 다른 보살들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거든요. 다 보살들은 동등하고 보살들의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을 뿐이지, 그 보살들이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또는 누가 더 힘이 많다 이런 게 없는데, 중국 불교로 가면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가 되죠.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 맞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고 특히 반야바라미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존재인데, 중국 불교로 오면은 반야바라밀이 뒷전이고 어떤 의미에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고 기도하면은 나타나서 도와주는 존재로 바뀌죠. 아주 자애로운 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경이죠. 초기 대성경전, 거기에 우리 반야신경도 이렇게 외우다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관자재보살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발로키테시와라를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관자재보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있는 때라고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살의 의미입니다. 그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잠깐 그 해탈을 이루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보살인데, 그때는 인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보고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보살이었는데, 중국으로 오면 이제 본받는다기보다는 관세음보살 불러서 관세음보살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음 신앙이 엄청나게 크고 크게 발달한 것이 이제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불교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인도에 있었던 관세음보살 상이에요. 여기는 어떤 느낌이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있죠. 물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그리고 요게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하는데 요 세 번째 관세음보살 상을 보시면은 요게 북송 시대 송나라 때 11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많이 여성스러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명나라 때 관세음보살의 모습인데 요거는 거의 그냥 여성이죠.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천수 천안 보살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뇌를 덜어주다가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더 좋은 어떤 그 뭐죠?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하면 뭘 장착해 주는 겁니다. 더 좋은 도구를 장착해 줘서 이제 눈도 1000개가 되고 손도 1000개가 되는 그런 이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이렇게 부여했다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천수 천안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불교계에서. 그래서 요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대승불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대승불교 전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업 덕분에 또 옛날 책도 꺼내가지고 봅니다만은 대승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문화를 너무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초기 불교, 아비달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마음속의 상황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요건 대승불교는 약간 달라요. 문화와 또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발달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서 종교라서 대승불교가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세속적이기도 하고 또 풍부하기도 하고요.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사상만 봐도 좀 그렇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가지고 있던 관음의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많이 변하죠. 변해서 신격화되고 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불교스럽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강조하는 반야바라미를 우리가 본받아서 계속 그걸 행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보다는 관세음보살을 계속 일심으로 외워서 관세음보살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은 불교 가르침하고 원래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변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보살의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육바라미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책에 있는 거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119페이지죠. 보살의 수행 해가지고 육바라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살은 6바라밀을 닦음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지혜와 자비의 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8정도를 잘 닦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바라밀이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 8정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대승의 가치에 맞게 수행법도 뭔가 보완하는 것을 더 넣어서 이제 6바라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꿨다는 거죠.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빠라미따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으로 빠라미따, 이것은 피 안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데 저 언덕에 이른다 라는 의미로 도피안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도 이제 대품 반야경 초기 그 대선 경전에 나오는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 한다요? 육바라밀은 보살 마하살의 어머니로서 모든 보살을 낳기 때문이다. 안 한다요? 만약 보살 마하살이 육바라밀을 닦는다면 모두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런 까닭에 나는 육바라밀을 닦기를 그대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안 한다요? 육바라밀은 모든 붓다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루다함이 없는 법의 곳간이니 시방의 모든 붓다가 현재 설법하는 것은 모두 육바라밀이라는 법의 곳간에서 나온 것이며 과거의 모든 붓다 또한 육바라밀을 닦음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미래의 모든 붓다 또한 육바라밀을 닦음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6번째 반야바라밀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앞에 있는 5개를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닦으면은 얻게 되는 어떤 결과이기도 한데, 물론 그렇다고 반야바라밀을 평소 때 닦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정견을 하듯이 지혜를 항상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볼 때 공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바라보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그것에 이제 과보로 반야바라밀이 더 큰 반야바라밀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시바라밀을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바라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가졌다는 것은 이제 내 거죠. 내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 거라고 믿는 것을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걸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시는 붓다 당시부터 제가 신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베푸는 것에는 재물을 나눠주고 또 재물뿐만 아니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베푸는 겁니다. 저희같이 심리 상담하는 것도 베푸는 거가 됩니다. 그죠? 좋은 뜻이죠. 두려움과 근심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 작업을 통해서, 물론 저희들은 이제 대가를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워서 가족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도 보시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고 타인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불교의 그 연기의 법, 불법을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다 보시바라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불법을 전달해 주는 스님들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보시바라밀이 되겠죠. 내가 불법을 전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전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스님들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이것도 보시바라밀이죠. 출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시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며 제가 신자는 성가에 의복, 음식, 의약품을 제공하면서 성가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보시입니다. 참된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와 주는 물건에 어떠한 집착이나 차별이 없고 청정해야 한다. 보시하면서 보시라는 선행에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공덕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 동생이 노래를 좀 부르는데 절에 가서 보시한다고 노래를 자꾸 이렇게 보시를 했더니
너무 자주 불러서 나중엔 힘들더래요. 힘들면서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거의 노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한쪽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시바라밀을 하는 거는 인욕바라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바라밀도 거기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계속 한다는 그거는 항상 처음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처음 마음 같지가 않아서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아상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동생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쑥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수련하기 위한 아주 좋은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그냥 내가 마음이 나가지고 준다고 해서 그걸로 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일어나는 경계에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아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줬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고 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걸 나중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해 나가면서 드는 경계, 그걸 다루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뭐 내가 좋은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바라밀을 행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 부딪히는 경계에서 우리가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루어서 넘기는가. 그래서 제가 입 닥치고 해라고 했습니다. 그냥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냥 하라고. 두 번째, 지게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불자들이 받아 지니는 계는 5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취하게 하는 술과 마약 등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대성불교에서 계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계를 지켜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는 좀 선정이나 명상이나 지혜보다 좀 열등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선정과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정말 받침대로서 치면은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불교 심리학 시간에도 배웁니다만은 계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인 어떤 심리 치료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를 받아서, 사실 제가 못 지키는 계도 여기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술을 먹어야 되니까요. 여기 술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핑계이긴 한데, 제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하기에 그 어쩔 수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 모임이나 그런 일하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 자리에 앉아서 분위기 맞춰주면은 누구든지 그걸 꼭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제가 먹는 거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이 계를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도 곡차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럼 저는 이제 술은 하지 않고 곡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를 이제 지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3번째, 인욕바라밀입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참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욕된 일을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좌절합니다. 이게 팔정도에는 없죠. 인욕바라밀이 정확하게 탁 두드러져서 인욕바라밀 하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냥
정진바람일이란 건 있는데 내가 모욕당하고 분한 어떤 것을 참아가면서 너가 공부해라 이런 말은 안 나오죠. 보살은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에 동료가 없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고 이를 감인 세계라고 번역하는데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인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이 헐뜯고 욕해도 노여움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떠한 고난에도 견디어 참으며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유혹과 괴로움을 잘 견뎌내는 일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고 분노는 오직 참음으로써 자비로서 극복되는 것이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담마바다에 나오는데 이 현대 불교학자들 특히 심리학을 다루는 불교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분노를 참으면 화병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분노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수업 시간에 아띠샤 스님 이야기하면서 아띠샤 스님이라고 인도에서 이제 그 티베트로 건너가서 많은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요리사를 굉장히 성질이 더러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요리사는 그 스님도 막 공격해요. 성질이 나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요리사로 쓰십니까? 하니까 저 사람은 내 요리사가 아니다. 내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 공부시키는 스승이라고. 예.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일상생활에서 아띠샤 스님 따라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돼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눈앞에서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참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죠. 수동 공격을 한다거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 내가 참지는 않지만은 약간 돌려서라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그는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에 녹화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할 때 내담자들이 막 자기 상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사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하던 때라서 참으라고 하죠.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직접 내가 당해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참는 것보다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죠. 혹시 나중에 뭐 아시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저 찍고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진바람일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정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며 올바른 일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 좋은 말인데 제가 보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마음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면요 정진심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로 정진심이 필요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내가 지금 별 걱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옛날에 어려운 일에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바람이 불면 사람이 옷을 탁 제대로 딱 차려입고 그 뚫으려고 하는 일념으로 계속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편해지면 거기서 그냥 좀 쉴까? 놓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든 그런 경계에 부딪혀요. 그때 정진심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든 또는 시작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야 맞는 거 그리고
올바른 일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순경계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초발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도 정진바라밀로 아주 중요합니다. 열반경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니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나는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한량 없는 선을 낳았다. 그렇죠.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정말 진실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잘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바라미를 닦는 이게 그 해탈을 가는 복덕을 만드는 이유이죠. 방법이죠. 다섯 번째, 선정바라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겁니다. 선정은 정신을 집중해서 산란한 마음을 거치는 지와 삼매에 머물러서 올바른 관찰을 하는 관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사마타, 그다음 윗바사나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걸 닦는 것을 선정바라밀이다라고 합니다. 선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좌선수행을 하는 것, 선정에 의해서 신통력을 얻는 것, 선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 해가지고 지혜바라밀, 어떻게 보면은 공의 모습을 모든 것이 공한 모습이라는 것, 공하다는 것을 바로 통찰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분별 망상을 떠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데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바르게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 화합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는 거죠. 그러한 지혜로서 모든 공덕의 근본이 되고 모든 공덕의 결과가 됩니다. 말할 수 없이 청정하며 유익한 법을 드러내며 모든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지혜입니다. 마치 대지에 씨앗을 뿌리면 인연이 화합해 생장하게 되는데 이때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이 다섯 바라밀은 반야바라밀 속에 머물러서 크게 자라남을 얻는다. 소품 반야경에 나오는 이 말이고요. 반야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의 근본이 되며 동시에 이 다섯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바라밀은 모두가 반야로부터 실천되어야 하므로 반야바라밀은 다섯 바라밀의 중심이며 성립 기반이 됩니다. 마치 우리 팔정도에서 정견으로 이렇게 모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반야바라밀이 나머지 다섯 바라밀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에 대한 사상은 대품 반야경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이 시작하는 초기 경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질문이 하나. 예.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용어와 그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여기저기 하도 나오니까 그런데 예. 이 지금 하시는데도 보면 한 개 한 개가 이런 경전 저런 경전에 이런 대화체로 나와 있다. 예. 또는 그 설법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느 경전인가 바라밀 1, 2, 3, 4, 5, 6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부처님 경전 여기저기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여기저기 것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6개로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론이 성립된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팔정도는 사실 초기 경전에 본 부처님이 이렇게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 육바라밀은 어디 경전에 육바라밀이 체계가 딱 나와가지고 1번, 2번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야경 사상에 이미 육바라밀이 나와서 있는 거 보면은 아마 경전에
이 6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배우듯이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한다기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화체로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를 후대 사람들이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겠죠. 그리고 또 육바라밀에 대한 어떤 그 육바라밀의 성격 이런 것도 후대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끔 또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욕바라밀이 반드시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 해석이죠. 그래서 이 바라밀 사상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계속 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게 반야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반야경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팔정도와 비교해 보면 정견, 정사유는 이제 반야 바라밀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견이 팔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을 형성해서 정견으로서 나머지 7개를 닦아 나간다라고 보면은 육바라밀에서도 반야바라밀이 기본이 되어서 나머지 바라밀을 수행하고 또 그 수행의 힘으로써 더 큰 반야바라밀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이거는 계를 지키는 지계바라밀로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정정진은 정진바라밀로 그대로 넘겨받았고요. 그리고 정념, 정정 이것은 선정바라밀에 해당한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싸띠라고 해서 바른 마음 챙김 또는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하는데 또는 바른 기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고 보호하는 명상의 시작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정념을 하면서 정정으로도 들어가고 정념을 하면서 지혜를 일으키는 윗바사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념, 정정은 선정바라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 이제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나오는데 요거는 팔정도에 직접 대응하는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은 후대에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이 팔정도에 필요하니까 육바라밀로 이렇게 더 넣어서 육바라밀로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을 보면 팔정도보다는 훨씬 더 사회 관계를 중요시하고 중생 구제를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이 보살, 지혜와 자비를 닦는 보살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다, 닦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된다라고 하면 보시와 인욕바라밀에 좀 포커스를 또 많이 둬서 그걸 나머지 바라밀들에 처지지 않게 항상 같이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바라밀 보살 사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장으로 불교의 전파와 세계화가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대성불교를 마무리하려면은 유식불교를 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유식불교를 준비해 왔거든요. 유식불교는 우리가 대성불교의 큰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중관사상, 유식사상 이렇게 하거든요. 중관사상은 반야계통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이론화식해서 논리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사상이라고 본다면은 유식불교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을 또는 인식론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번뇌에 빠져 있고 미망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번뇌에서 나오는가를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식론적으로 설명을 잘해준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마음을 가장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이론으로 설명해주는
불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식 불교라고 하는 게. 근데 유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죠. 유식하면 오로지 식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식만 있을 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마음만 있을 뿐 이런 뜻인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유심론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마음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도 서양 불교 심리학 불교 학자들이 유식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요건 유심론이 아니고 현상학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현장 스님의 불교와 또 그 이후에 불교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식이란 뜻은 아주 문자 그대로 하자면은 오직 마음만 있다, 오직 마음뿐 또는 오직 식만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뜻이. 유식불교에 아주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상가와 바수반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착의 세친, 무착과 세친 이렇게 두 분이 형제입니다. 그 4세기에 인도 간다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스님들이죠. 불교 스님들인데, 원래는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로 출가해가지고 불교의 그 당시에 이제 부파불교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그러한 부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먼저 형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 미륵 부처님을 만나 뵙고 미륵보살을 만나 뵙고 거기에서 이제 공에 대해서 완전히 배운 다음에 먼저 대성으로 바꾸죠. 그 부파불교 설일체 유부에서 이제 대성에 대성불교로 갈아탑니다. 갈아타면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 대성불교라는 게 있고 공사상이라는 게 있고, 너가 이렇게 훨씬 더 큰 쪽으로 와서 제대로 된 불교를 너의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처음엔 이야기 안 듣다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그 형의 사상, 대성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훨씬 큰 교리예요. 이 훨씬 큰 교리다 작다 뭐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좀 골자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이렇게 계속 발달해 가면서 그 이 두 불교, 초기와 부파 불교에서 강조하던 게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는 이 부파불교 잘 안 다루거든요. 부파불교 되게 어려워서 아비달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잘 없고, 그리고 또 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구사론이라는 책이나 그 부파 시대의 책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고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전부 심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또 저희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 칠판에 교수님이 5275법 해가지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하는 그 법들, 다르마들을 다 적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PPT가 없어서 제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들어오는 그 교실에서, 동국대학교 교실에 교수님 들어오시면은 칠판에다가 맨 왼쪽부터 다 적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거 따라 적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인데, 그 5275번 맨날 적고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오형건 교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전부 심작용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외우는데, 사실 그 부파불교에서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현상들을 알고 그걸 뭐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걸 다름화라고 합니다. 내가 나 속에서 아까 제 동생이 아무리 봉사해도 나한테 얻는 것도 없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런 생각하는 그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이라고 하는 게 탁 일어나면 아만이 일어났구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걸 다름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름화들을 일일이 명상 속에서 또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구나, 뭐 방일함이 일어났구나, 해태가 일어났구나, 분노가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면서 계속 매 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비달마, 초기 불교 아비달마 수행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윗바사나 한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내가 뭘 하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들이 안 일어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름화를 지켜보고 다름화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다름화가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걸 계속 바라보는 그런 관찰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부파불교는 그러한 마음 작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론화시켜 놓는 게 우리가 책으로 이제 읽는 거죠. 구사론 같은 거. 그 이제 구사론은 이 바수반두가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심리학은 아니지만 뭐 심리학에 해당하긴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책으로 써냈는데, 바수반두는 굉장한 천재거든요. 논쟁도 잘하고 논쟁에서 항상 이기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관찰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저기 나중에 이렇게 와서 이러한 전통에서 공부하지 않는 대승불교에서 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를 보다 보면은 그냥 막 정말 난해한 글들을 막 계속 이론화시켜 놓는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현상으로 계속 이름 붙여가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아에 대한 어떤 애착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계속 수행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마음 저 마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연속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아가 실천이 되는 거죠. 무아가 평소 때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다름화들, 심작용들, 그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해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 있다가 어리석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존재, 물론 확실하게 뭐 어떤 실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마음속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존재한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설일체 유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어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가 그 잠재적인 어떤 힘이 또 현행대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도 공하다고 해주는 게 대성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어딘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인연화합이 되어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성불교예요. 그래서 아상가 형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줘서 깨우쳐 주니까 바수반두가 그렇구나, 법도 다름화마저도 공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깨달음이란 그것도 공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명칭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속성은 사실 인연화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 인연화합이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이니까 그렇고 실제로 깨닫는 그 경지는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깨트려주는 것이 대성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수반두가 대성이 훨씬 크구나 라고 해서 대성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아상가와 바수반두가 만든 대성불교가 이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수보살이 만든 것을 우리가 중관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의도가 다릅니다. 의도가 다른 게 유식불교에서는 심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작용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이 다음 생에도 또 일어나고 하는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중간사상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사상이 왜 성립이 되는지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유식불교에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르마의 세계가 어떻게 계속 다음 생에도 일어나고 또 다음 생에도 일어나느냐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작용이요. 우리란 존재는 있지도 않은데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사상이다, 유식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